샬롬. 오늘도 감사하게 무실감리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청년같이 젊은 집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선악과 이웃, 하나님을 믿는 예배 공동체, 아담의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선물로 주셨고 셋의 자녀 에노스부터 예배 공동체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노스 때부터 예배 공동체가 시작이 되면서 셋부터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셋의 계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교만하게 살아가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는 가인의 길을 따른다, 가인의 길을 따라간다, 가인 계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세상은 크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라고, 이 셋 계열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사랑을 실천할 때 이들을 주님 안으로 끌어오고 셋 계열로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 5장부터 이 이후에 족보와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족보 하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족보 하면 족보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눈물이 흐르고 흘러. 혹시 이러시는 분 계신가요? 족보하면 우리는 언뜻 딱 생각이 들어요. 와, 지루해. 얼른 넘어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분들이 계셨을지 몰라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족보는 이 족보의 이야기가 사실이구나를 알려주는, 저는 저의 가족의 족보가 있는데, 우리 족보는 제가 이순신 장군의 후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족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조상 중에 이순신 장군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5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족보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이야기를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족보를 통해서 쪼려서 이름만 등장을 한 거예요. 우리 족보가 등장을 하잖아요. 앞에 이야기가 쭉 흐르다가 족보 등장하면 이야기가 전환이 돼요. 족보가 등장하면 이거는 사실이구나, 이야기가 전환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족보가 나타나면 이 족보의 시작점에 있는 첫 사람은요, 앞에 여태까지 쭉 이야기가 됐던 앞에 사람 이야기, 그리고 족보가 쭉 낳고 하다가 제일 마지막 사람은 앞으로 그 뒤에 이어질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성경 저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5장 1절 아담의 계보다, 이건 아담의 족보죠.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는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아담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창조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5장 3절에 봤더니 가인 계열은 싹둑 잘라냅니다. 이제는 성경이 인정하는 진짜 왕으로 섬기는 왕사의 이야기만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은 마지막 사람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노아. 마지막 사람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 이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펼쳐진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진짜라고 믿으세요?
똑같은 이야기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사실이야? 진짜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사실이었는지 잘 안 믿으면서 역사적 과학적 증거 있어? 하면서 증거를 찾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어서 역사 속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이게 지구를 다 덮은 이 홍수였다면, 대격변이었다면 지구에 있는 신화들 속에 홍수 이야기가 다 담겨 있지 않을까. 실제로 지구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홍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메르 문명 들어보셨죠? 수메르 문명에 길가메시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요, 홍수를 겪고 그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점토에다가 직접 적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아 같은 사람이 배를 만들고 그 노아의 이야기를 그곳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길가메시 왕이 전한 이야기잖아요. 왕이 전한 이야기. 사람들, 이렇게 왕의 친필이다, 왕의 글을 썼다 하면 우리는 조금 더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길가메시 서판, 거기에도 홍수 얘기를 점토로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것은 설화로 들려지는 이야기인데요. 아라라산은 노아의 방주가 마지막 산에 딱 서게 되는 그 이야기가 아라라산 이야기거든요. 아라라산은 터키에 있고요. 지금은 티르키예라고 하죠. 아라라산 주변의 토착민들은 이 산을요, 방주의 산, 노아의 산, 구원의 산, 왜냐하면 할아버지 때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유럽의 북동부를 다스렸을 때 그때를 제정 러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군인을 파견해서 실제 조사까지 했어요. 이때는 공산주의가 되기 전의 이야기라 성경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토착민들은 그 방주 속에 들어가서 놀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현 이슬람권이 되면서 정부에서는 쉬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 과학적인 증거는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층이라고 들어보셨죠? 지층은 돌 중에 돌이 있는데 암석이 있는데 막 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층에는 딱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돌이 있는데 층이 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이 지층이 이루어졌어. 이거를 동일 과정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두 번째는요. 아니야.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격변이 일어나서 만들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지층을 보면 우와, 얼마나 오래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은 뭐라고 과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요. 퇴적물이 와가지고 쌓이고 또 바람이 불고 물에 의해서 깎이고 침식이 되고 또 쌓이고 침식되고 또 쌓이고 침식되고 또 쌓이고 침식되고 이러면서 엄청난 오래된 시간 속에 지금의 지층이 만들어졌어.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층을 봤더니요. 무지개떡 모양처럼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렇게 된 지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1980년 미국의 세인트 헬렌 산이 있어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며칠 만에 지층이 막 쌓인 거예요. 그리고 단 5시간 동안
7.5m가 쌓여서 지층을 이루고요. 어떤 지층은 3회 동안 쌓여서 지층을 이룹니다. 혹시 그랜드 캐니언에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랜드 캐니언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가서 그랜드 캐니언이 실제 나만의 크기만 해서 저희가 본 거는 아주 부분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다 돌아야 될 정도로 며칠을 지켜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크고 위대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바라보면서 막 저랑 우리 어머님이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찬양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그랜드 캐니언은 얼마나 많이 흘러서 돌과 자갈을 날르고 이 그랜드 캐니언을 이뤘을까? 크기가 얼마나 하다고요? 우리나라 남한 크기만 해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랜드 캐년에 흐르는 강이 콜로라도 강이에요. 콜로라도 강이요. 3억만 년 쌓여서 7천만 년 깎여서 이 그랜드 캐년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1964년에 미국 지질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삑 아닙니다. 기각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랜드 캐니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맞아요. 대홍수에 의해서 격변이 일어나고 이 땅을 멸할 홍수, 이 땅을 멸할 홍수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 땅이 완전히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하늘에 창이 열리고 깊은 샘이 뚫리고 어마어마한 격변을 통해서 이 그랜드 캐년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화석에 보면은 여러분 이 지금 이 홍수는요. 온 지구의 산을 다 덮을 정도로 가장 높은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요. 그리고 그랜드 캐년의 꼭대기에 높은 곳에 가보면요. 조개 화석이 그렇게 많아요. 조개가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산 꼭대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조개 화석이 왜 있을까요?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간에 온 세상을 덮은, 천하의 높은 산을 덮은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홍수로 조개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석탄이 그렇게 많이 전 세계에 펼쳐져서 발견이 돼요. 여러분, 석탄이 발견되려면 유기체가 있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이 생명, 굳이 딱 살아있지 않더라도 생명의 기운이 있는 이 생명이 있으면 죽은 게 아니고요. 생명의 기운이 있는 이 유기물에, 이 화석이에요, 화석. 이 유기물에 갑자기 급하게 진흙이 흙이 덮이면서 열과 압력이 덮어지면서 이 살아있는 게 그대로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죽은 거 말고요. 이게 화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석탄은 어떻게 됐을까요? 석탄은 땅을 멸할 홍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막 화산 폭발이 일어나요. 화산 폭발. 마그마가 부글부글부글부글 마그마가 솟아오르면서 물층을 딱 건드리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니까 폭발이 일어나는 곳은 퍼지고 그리고 이 땅은 말랑말랑해져요. 꼭 아이스크림이 흐물흐물하듯이. 토양 액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땅이 흐물흐물하니까요. 나무가 뿌리째 뽑혀요. 나무 껍질이 벗겨져요. 나무 껍질이 젖어가지고요. 젖어서 물에 싹 가라앉았을 때 갑작스러운 열과 압력이 이렇게 더해지고 산소가 딱 없어지면 이때 석탄이 생겨요. 뭐라고요? 석탄은 화산 폭발로 땅이 흐물흐물 되었을 때 나무가 뽑혔고 물이 닿아서 그 나무 껍데기가 물에 가라앉았고 거기에 열이 압력이 딱 가해지고 산소가 딱 없어졌을 때 이 석탄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석탄이 아직도 많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 홍수가 어떻게 되었다고, 어떻게 일어났다고 하냐면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봐보세요.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둘째 달, 그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큰 샘이 모두 터졌대요. 화산 폭발로. 그리고 하늘에서는 홍수의 문이 열렸대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에 쏟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품의 샘, 창세기 7장 11절의 기품의 샘은 전 지구적인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부글부글 마그마가 끓다가 물층을 건드리면서 뚫고 나와서 땅이 깨지면서 벌어지면 바다가 생기고, 그리고 밀린 땅들이 이쪽 저쪽에서 땅들이 부딪혀서 산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지구는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깨지고 쏟고 깨지면서 바다가 생기고, 옆에 부딪혀서 솟으면서 산맥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속도가 붙으면 초당 수미터도 이동이 가능한 대륙끼리 거대한 산맥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궁창 위의 물은 물 상태가 수증기로 이렇게 있으면서 지구를 보호막처럼 이렇게 덮고 있었어요. 온실 효과를 냈고요. 비닐하우스 효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1년 내내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홍수 전에는요, 시베리아도 따뜻했고요. 이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였어요. 습도 있고요. 좋은 광선들을 많이 받고요. 나쁜 광선들은 반사해내는 그 역할을 바로 했어요. 노아 홍수의 이전에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무드셀라 969세까지 다 900세 이상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문들이 확 열리면서 쏟아지면서 이제는 이 보호막이 사라진 거예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전에는 김치 냉장고처럼 아열대성 기후의 온도가 유지가 됐는데, 그런데 급격한 이 일들로 인해서 지층도 형성이 됐고 엄청난 쓰나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화산이 폭발을 하면 어때요? 화산재가 날려요. 화산재가 확 날리면서 지구를 비치는 해를 덮는 거예요. 해를 덮으면 땅에서 원래는 따뜻해서 수증기가 올라가면 비로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를 싹 가려버리니까 온도가 급격하게 뚝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요? 급격하게 뚝! 그래서 이때 뭐가 생기냐면 남극과 북극이 생기게 됩니다. 빙하기를 얘기를 해요. 아열대성 기후였기 때문에 북극에도 남극에도 막 매머드도 살고요. 이랬는데 눈으로 완전히 덮여버리고 얼음 안에 갇히게 됩니다. 빙하기에 동물들이 그렇게 발견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200년부터 500년 그때 빙하기가 유지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모든 것이 홍수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고요. 1년 한 열흘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떻게 막 비가 오고 비가 40일 동안 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간들과 나오는 시간,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까지 다 해서 1년 열흘이 넘는 그런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노아 홍수는 도대체 왜 일어난 거야?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교만한 가인의 계열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셋 계열이 이들을 품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겉면에서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들을 자신의 것들로 막 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내와 남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랬는데 라멕 때 일부 이처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노아의 홍수 때 딱 되면은 땅이 완전히 땅 자체도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흘러가고요.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하셨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방주는요 거의 축구장보다 길이는 더 길어요. 축구장보다도. 그리고요 3층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다시금 번성할 수 있도록 노아와 부인 아들 며느리 이 8명과 그리고 각종 동물들 각종 각종 동물들을 거기에다가 다 넣어요. 새까지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쌍으로 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심판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쓸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밖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셋 계열로요. 가인 계열 너 나빠 비판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인 계열의 사람들을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겨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품고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같이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다음 시간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이야기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